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스크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1950년대만 해도 영국 런던의 주일날 아침에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예배당에 달려갔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왜 그렇게 분주하게 다녔느냐 하면 예배당마다 1950년대 영국 런던에는 꽉꽉 차서 그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가면 사람이 꽉 차서 더 이상 거기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또 다른 예배당에 가고 다른 예배당에 가도 또 꽉 차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또 다른 예배당, 그래서 예배당을 찾는다고 사람들이 주일 아침만 되면 그렇게 분주하게 런던 시내가 사람들이 움직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세대 만에 정말 그렇게 분주하게 예배당을 찾던 사람들의 이제 모든 발자취는 다 이제 사라져 버렸고 텅 빈 예배당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문 기자가 왜 영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버렸는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영국을 방문해서 신학자, 목회자, 사회학자, 철학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 교회가 왜 한 세대 만에 이렇게 쇠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때 제일 인상적으로 가슴에 남았던 말은 한 1원을 넘은 노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꽉꽉 모여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게 은혜가,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은혜인 줄 몰랐던 거죠. 그렇게 경제가 부흥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은혜인가 당연하게 생각하는가는 뭐 갖고 구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게 되어 있냐면 감사로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저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감사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도, 오늘 한국 교회도 참 이렇게 은혜가 아직 흘러넘치는 은혜의 때예요. 이걸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고 그때부터 교회는, 그리고 그 개인도 쇠락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릴까 해서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런 3대 절기는 율법으로 명령을 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비벌 14일이 되면 유월절을 일주일 동안 지킬 때 외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렇게 자유민족이 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일주일 내내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린 거죠. 맥추제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보리를 추수할 수 있고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릴 수 있고 이거 하나님 은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린 거죠. 절기를 정해놓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그 민족에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잊지 마라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노심초사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명기 8장 11절 12절을 스크린에 한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이 제일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하나님이 늘 저 부분을 마음 썼어요.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들이 살만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그걸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거기에 염려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그 하나님 백성들이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되고 소유가 풍부해지면서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19절을 보여드릴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잊어버린 결과는 반드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면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절기를 주고 율법을 주고, 때로는 요단강 건너와서 돌탑을 세우면서 저거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마라, 은혜를 잊어버릴까 싶어서 제일 하나님이 염려하셨어요. 여러분, 러시아에 정말 노벨 문학상을 1970년도에 문학상을 받은 문호가 바로 솔제니친이라는 공산혁명사 8권의 대전집의 책을 쓴 분이 있잖아요. 20세기 초에 러시아가 공산화가 되었어요. 하루에 수백 명씩 끌려가서 학살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어린 나이에 목격하게 된 거죠. 나라 전체가 공포 분위기와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정말 그렇게 끔찍한 재난이 이 러시아 전역에 찾아왔을 때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느티나무 밑에 둥글게 이리 앉아서 얘기하는 걸 아주 어린 나이에 솔제니친이 들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이 말을 어른들이 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끔찍한 재난이 왔을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야. 노인들이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 왜 러시아에 이렇게 하루에 수백 명씩 끌려가서 학살을 당하고 공포 분위기, 이렇게 비참한 나라가 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여러분, 러시아는 정교회가 아주 일찍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번성하게 되면서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공산주의가 들어가서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해. 그들의 내리에 하나님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종교는 아편이다, 유물사상, 하나님이 없다, 물질이 근원이다, 완전히 사상에 하나님 하자도 내리에 남지 않는 사상을 주입시키는 공산주의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 오늘이 추수감사주일, 한국교회는 지금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두 절기를 지켜요. 1년에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맥주감사주일과 1년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원래 생각이라는 싱크와 감사라는 땡크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내게 베푼 것이 뭔가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 아 그래, 이것도 감사구나. 또 생각해낼 때, 아 이것도 감사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자의 자리에 앉으면서 정말 한 해 동안 베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도 은혜였고 이것도 감사이구나,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감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절기가 이런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감사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다 명령으로 하고 있어요. 왜 감사를 명령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본성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걸 본성이라고 해요. 타락한 인간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본성에는 원망과 불평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타락한 본성에서 저절로 쑥 흘러나오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성을 거스리는 감사는 본성에서 나올 수 없어요. 본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러워요.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럽게는 흘러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 의지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고 의지적으로 명령하는 이유가 본성과 거스리는 행동이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게 18절인데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열매가 찬양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타락한 본성에는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럽지만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찬양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이거는 주의 영에 사로잡힐 때만이 나오는 자연스러움이 감사, 기쁨, 찬양 이런 게 흘러나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온다면 여러분은 타락한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자고,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은혜가 나를 사로잡으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은총은 크게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일반 은총, 또 다른 것은 특별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누구에게나, 의인이나 선인에게 또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고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해요. 이건 누구에게나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찬란한 햇살을 보았기 때문에 일반 은총을 이미 누리고 왔어요. 맑은 공기, 누구에게나 주는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맑은 물, 그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공기, 물, 찬란한 햇살, 또 비까지 내리고 이런 건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 은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부 일반 은총의 혜택을 신자나 불신자가 동일하게 누려요. 근데 신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만 누리는 은총을 일컬어 특별 은총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죄를 청산하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 얻고 구원 얻는, 이거는 특별 은총이에요. 우리는 일반 은총도 덧입었지 특별 은총까지 덧입었으니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글자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해 보셔서 알지만 감사하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감사하면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감사하면 어둠과 절망이 있다가 어둠이 떠나고 빛 가운데 있고, 감사하면 소망이 새록새록 솟아나요.
감사하면 의사들이 연구를 했는데 몸에 아주 건강한 호르몬이 나와서 스트레스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는 백혈구가 많아지고 이제 우리 몸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감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고 은혜에 지배받아서 감사가 나오면 기쁨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건강한 호르몬이 나오고, 정말 감사는 너무너무 유익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아냐? 마귀가 아는 거예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감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하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좋은 기쁨과 행복과 새로운 소망과 이 건강과 이런 걸 막아서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려는 존재가 이 어둠의 영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남편 덕분에, 아내 덕분에, 자녀들 덕분에, 주변의 지체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만 가지가 다 하나님 덕분, 여러 분들의 덕분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미리 예배위원들이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해서 그분들 덕분에 마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은혜 있는 사람은 누구누구 덕분에라고 말을 해요. 은혜가 식어버리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다 마귀가 우리에게 덕분에라는 말보다도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이런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은혜를 아는 삶, 참 이것이 감사가 나오게 되는 얼마나 이 복된 삶인가라는 거죠. 만 가지가 은혜인데 왜 감사를 못하는가?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은요, 세 번만 반복적인 것이 주어지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에 차를 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오다가 꼭 나오는 길목에서 한 5분 10분 나오면 시내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 저분 우리 교회 다니던데, 그래서 이분이 그 앞에 서서 은평교회 가죠 해가지고 타라고 한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주일마다 올 때 거기 서 있으면 항상 태워서 왔어요. 3번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4번째부터 안 오면 전화해서 왜 빨리 안 오냐고, 응? 안 오냐고. 사람은요 3번만 반복이 딱 되면 당연시 여기고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정말 170몇 군데나 우리가 수천만 원이 매달 이렇게 선교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연말 되면요 감사 편지는 아주 찾기가 힘들어요. 목사님 내년에도 잊지 말고 또 보내주세요. 감사 편지보다도 꼭 잊지 말고 또 보내달라는 그런 류의 편지가 산더미처럼 참 쌓이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엊그제 어떤 분 만났더니 50견이 왔대요. 그래서 50견이 오고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는 걸 보면서 그동안의 건강한 모습이 은혜였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건강할 때는 감사한 줄 몰라요. 근데 건강을 잃으면요 이게 일상에는 감사를 못하다가 이상이 오면 일상이 감사였구나 깨달아요. 여러분 이상이 오기 전에 일상의 만 가지가 은혜인 걸 알고 이상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상 때 계속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일상 때 계속 일상의 모든 게 감사라고 느끼면 여러분 삶에 이상이 안 올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안 오고 물질에 이상이 안 오고 관계에 이상이 안 오고, 자 일상의 모든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예요. 우리 어떤 분도 그렇게 했어요. 65세 넘으니까 노인 기초연금이 나와서 너무 기뻤대요. 이 통장에 착착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달 하여튼 그게 연금이 안 왔더래요.
동사무소 전화를 해서 막 야단을 쳤대요. 그렇게 고마웠는데요, 한 딱 조금 늦으니까요, 금방 전화해서 막 야단을 치고. 참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걸 여러분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지난 우리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정부에서 가로막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할 그때 우리 너무 슬펐고 너무 분했고 너무 안타까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절절히 느꼈어요. 그동안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게 은혜였구나. 여러분, 당연히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은혜라고 알면 너무 귀하죠. 그럼 감사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흑인 여성 가운데 가장 성공한 여성으로 꼽히는 여성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유명한 미국 앵커이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감사책까지 썼는데 자기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복받은 여자입니다, 이 말을 단 하루도 놓친 적이 없대요. 은혜를 바로 알면 어떻게 단 하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정말 복받은 여자입니다, 이 말을 놓칠 수 있겠어요? 사실 그는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이혼하고 그 호르몬이 밑에 있다가 어머니도 키우기 힘드니까 정말 작은 삼촌 집에 가 있다가 거기서 성폭행을 당하고 거기서 아기를 임신하게 되고 그 조산한 애가 죽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자포자기 되면서 마약을 하게 되고 몸이 이렇게 비만으로 완전히 인생을 자포자기 하는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이혼한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자기를 너무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갖다 주면서 읽으라고 한 거예요. 너무 책 읽기를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직장 갈 때마다 도서관에 책을 몇 권을 빌려주면 그걸 벌써 다 읽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서 아예 도서관 앞에 태워다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책을 읽고 나면 아버지가 퇴근할 때 다시 그를 태워온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되고 유명한 앵커가 된 거예요. 자기의 지난날 정말 그런 비참한 인생에서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우리 주님이 바꾸어 주신 것,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나같이 복받은 여자가 어디 있나? 여러분, 그만 그렇게 해서요, 저와 여러분도 늘 감사하고 복받은 자라고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매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감사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불평하는 태도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감사는 습관이라는 거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불평도 습관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봄을 맞이하면 온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온데 봄 향기, 그 꽃이 만발한 것 때문에 그렇게 감사해요. 여름에 비가 많고 날씨가 따뜻해서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그렇게 감사해요. 가을에 오곡백과와 열매가 많은 걸 보고 그렇게 감사해요. 겨울에 한방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그렇게 감사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봄에는 꽃가루가 날린다고 늘 불평해요. 여름에는 왜 이리 덥냐고 불평해요.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져서 지저분하다고 불평해요. 겨울에는 왜 이리 춥냐고 불평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늘 감사가 몸에 배어 습관이 되었습니까? 불평이 몸에 배어 여러분의 습관이 됐냐? 여러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안목, 그를 정리해 봤는데 은혜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다 감사하게 보여요. 아유, 저것도 감사하고, 아유, 저것도 감사하고, 아유, 저분도 감사하고.
근데 문제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다 이제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의 안목으로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문제의 안목으로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다 은혜로 보는 거예요. 은혜로 볼 때 모두가 감사거리로 보이는 거예요. 어느 교회 5월달 가정의 달에 가정 전문 강사를 모셔서 세미나를 열었대요. 세미나에서 부부는 서로 자주 대화를 하고 자주 식탁에서 마주 앉아서 서로의 좋은 점도 얘기해주고 서로의 단점도 얘기하면서 그래 부부가 교제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세미나 강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부부가 거기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저녁에 돌아가서 실습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을 보고 자, 우리 장점도 단점도 얘기하려 했으니까 당신 단점 얘기해 볼게 이래가지고 당신은 치약 짤 때 밑에서부터 짜라 인간아 막 이렇게 하고, 당신 양말 제발 또르륵 말지 말고 펴라 그렇게 하고, 당신 정리정돈 좀 해라, 제발 먹을 때 후루룩 소리 좀 내지 마라 하면서 막 끝도 없이 남편 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컷 다 해놓고는 그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이제 당신 할 차례다, 내 단점 얘기해봐라고 하니까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싱긋싱긋 계속 보고 말을 안 하는 거야. 아니, 하라니까, 보지만 말고 말해보라니까. 그 남편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무리 봐도 단점이 생각이 안 나 이러는 거야. 단점이 참 지혜로운 남편이에요. 실제로 다 말하면 소설을 쓸 수 있겠지만 이 남편이 지혜롭죠.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여러분이 은혜의 시선, 사랑의 시선으로 보면 다 감사할 거리로 보여요. 그러나 문제의 시선으로 보면 다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시선이 문제구나. 내 시선이 문제구나. 시선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 다 보이면 감사가 계속 되잖아요. 근데 은혜로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은혜로 보고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믿음에 굳게 서는 거하고 감사함 넘치게 하는 거하고 딱 관계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 서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욥기를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욥은 정말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신뢰하고 칭찬했어요.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도 복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보다 더 복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을 때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더 아멘 할 사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드리는 그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믿어줬어요. 너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그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네가 본 적이 있냐? 그렇게 욥을 칭찬했어요. 사단에게까지도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사단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사단은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욥을 자랑하니까 사단이 하나님에게 딱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욥이 동방에서 제일 부자고 자녀 10명의 축복을 주었고 그도 다 절세 미인으로 주었고 잘난 자녀를 주었고 그렇게 몸이 건강하게 해주었고,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 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딱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복을 주었다면 하나님 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대답할 차례예요. 그래
그럼 내 종 욥 생명에만 손대지 말고 너 욥을 한번 시험해 볼래?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못 믿으면 진짜 생명에 손대지 말고 한번 건드려 보라 했는데 건드렸더니 막 불평, 원망, 막 교회 안 온다 하고 막 일이 나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망신살이겠어요? 하나님 망신살이겠어요? 하나님은 욥을 믿은 거예요. 그래, 내 종 욥 생명에만 손대지 말고 너가 한번 시험해봐. 야, 너무너무 시험이 혹독하게 다가오죠. 그 많은 동방에 제일 많은 재물이 다 없어져요. 그 집에 종들이 너무 많은데 종들이 다 죽어요. 그렇게 귀한 자녀들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그렇게 건강한 몸이 하루아침에 중병이 들어서 제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중한 병에 걸려요. 그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면서 방문 탁 닫고 가출해 버렸어요. 어떻게 망해도 이렇게 망하고 실패해도 이렇게 실패하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자랑한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진짜 하나님도 굉장히 긴장된 마음으로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단도 진짜 저 욥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망가뜨려놨는데 어떻게 반응할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모태로부터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욥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않고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고 사단은 기가 확 꺾였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때는 내가 성공할 때고, 내가 잘 될 때고, 내 자식이 잘 될 때고, 모든 게 형통할 때 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그래서 금메달 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대종상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이제 현수막에 뭐 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잘 될 때만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실패 자리에도, 망한 자리에도, 병든 자리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욥을 주목했어요. 욥의 친구들이 다 찾아왔어요. 그렇게 쫄딱 망한 사람, 그렇게 건강 다 잃어버린 사람, 그렇게 가정이 풍비박산 난 사람 찾아와서 혀를 차고, 저 욥 어떻게 견디는 자 보자. 저 욥 어떻게 저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는지 보자. 근데 욥이 그 상황에서, 그게 욥기 13장 5절, 그가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조금도 믿음이 변함이 없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도 조금도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도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지 않고 수심이 가득하지 않고 평화롭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욥의 모습을 보고 진짜 저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진짜 저는 참 믿음의 사람이네. 여러분, 실패자의 자리, 무너진 자리, 망가진 자리에서 변함없이 평강을 유지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걸 잘 이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시 욥의 하나님이 대단하셔. 여러분, 실패자의 자리, 무너진 자리, 망가진 자리에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평강을 유지하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성공해야만 되고 여러분이 남들보다 앞서가야만 되고 그래야만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병든 자리에서, 얼마든지 실패한 자리에서, 얼마든지 무너진 자리에서
그 속에 평강을 유지하고 그 속에 주님을 향한 신뢰가 조금도 변함이 없이 끊임없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요동치 않고 그 순간을 잘 이겨나갈 때 도리어 우리 하나님이 그때 받으시는 찬송, 그때 받으시는 정말 감사는 너무너무 주옥 같은 보배로운 감사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찬양 받고 싶어요. 그 신앙 고백 받고 싶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요동치 않는 그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 역시 나 믿고 잘 견뎌주는구나. 역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너 잃지 않구나. 역시 어려운 순간도 잘 돌파해내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 못할 순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39권 중에 제일 감사가 많이 나오는 책이 어느 책일까요? 신약의 27권 중에 제일 감사가 많이 나오는 책이 어느 책일까요? 구약은 시편. 예, 맞습니다. 신약은 바울 서신서예요. 시편의 대부분 저자는 다윗이에요. 바울 서신서 13권의 저자는 바울이에요. 다윗과 바울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누구보다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망과 나 사이에는 한 발짝밖에 없고 내가 흔들리는 울타리 넘어지는 단가 같고 죽은 개 같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고백한 자가 없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많이 올린 사람이 없고, 이런 바울 서신의 13권의 은혜가 몇 번 나오는가 세어봤더니 95번. 그렇게 내가 줄이고 자지 못하고 강도의 위협,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세 번 태장으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돌로 맞고 그렇게 고난이 많아도 은혜를 95번을 느꼈어요. 그게 늘 감사가 흘러 넘쳤어요. 편지 서두마다, 편지 말미마다 감사를 썼어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건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치 있는 감사를 받고 싶어 해요. 너 그런 행편에도 감사하는구나. 야, 너 그런 처지에도 감사하는구나. 야, 너 그런 처지에도 나 믿어주고 평강 가운데 너 유지하는구나. 하나님이 너무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 진짜 장하다. 너 진짜 나의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번 감사해요. 언제 감사하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그 5,000명이 수요가 5,000명인데 공급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감사를 드려요. 죽은 나사로가 시신이 썩어 냄새가 나는데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한다고 감사해요. 마태복음 26장에 최후의 만찬 때 내일 이제 십자가 죽어야 되는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요. 전부 감사할 상황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감사하냐면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감사해요.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분임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감사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약속의 신실한 분이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남은 줄 믿습니다. 정말 나사로 냄새가 나서 전부 안 된다고 할 때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린 줄 믿습니다. 정말 십자가 전에 감사했을 때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 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좋은 날, 기쁜 날, 그거는 여러분 누구나 하는
그렇게 가치 있는 감사가 아니에요. 저 때는 한숨 지을 수밖에 없고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데,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감사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받으시고자 하는 가치 있는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감사, 어떤 형편처지에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평강을 누리면서, 요동치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진짜 깊은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